네, 국밥성의 큐티프티 밤하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우리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일 또한 살아갈 힘없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1절에서 7절, 7절밖에 되지 않으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여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은 구원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구원을 위한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나름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묵상 후에 한번 한 문장으로 나만의 언어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제목으로 정해본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5절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입니다. 세상은 강한 군대와 같아서 그 힘은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힘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라고 했었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엇인가요? 빛입니다. 빛.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이 임하면 모든 고통과 불안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 임하면 1절에 나온 것처럼 1절에 고통받는 백성들은 2절에 말한 것과 같이 큰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크게 볼 때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로부터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이 북쪽에 있었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강대국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정복당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항상 피해보고 억울하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땅이죠. 어두운 땅, 이방의 땅이라 불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야 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몫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지역, 이 갈릴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 대신 예수가 어두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자녀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4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원의 열심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승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이 세 개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모든 표현은 세상의 힘센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들, 그런 표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자의 힘, 똑똑한 자가 가진 힘 등등.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고 이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을 보셔야 됩니다. 미디안,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이방 나라예요. 이 미디안은 특별히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1절에 나왔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공격해왔던 미디안 이방 나라 족속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전력의 열세로 인해서 미디안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수만 명이었지만 기드온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300명의 용사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세요. 역전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시면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 6절에서 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이 한 아기를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임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었죠. 이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통치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어깨에 세상의 모든 통치, 우리 삶의 모든 다스림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묘자는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 라는 것이죠. 모사는 기적을 뜻합니다. 기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분, 즉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불리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 그냥 구원받으면 네가 알아서 네 삶을 살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계획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획, 세상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 세상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한번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히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것, 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이죠.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텐데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부의 목적, 삶의 목적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